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내놓겠습니다. 항상 올라오면 제가 전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늘 새벽에 함께 해오던 우리 백의자 권사님, 항상 우리 새벽재단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시는데 오늘 그 심장 부정맥 관련 시술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6시에 시술을 받는데 정확한 시간은 6시 조금 넘을 듯 싶은데, 그래서 저도 예배 마치면 바로 저는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전화 오면 다시 한 번 더 시술 전에 같이 전화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어제 새벽 마치고 기도 다음에 같이 말씀 보고 기도를 했는데 또 시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예배 마치면 제가 바로 방에 가서 기도하고 전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시술 받을 때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 시술을 받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치의 실수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나의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권사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모든 그 진료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백의자 권사님 몰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받으러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안전한 보고되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믿음과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나의 찬송이 우리 백의자 권사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시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백의자 권사님 오늘 있을 심장 부정맥 시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사람의 의술로 의사의 기술로 진료하고 시술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유한하며 혹여라도 실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한치의 실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손끝을 붙잡아 주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 근원자가 다시 한번 시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술하셔서 모든 것들이 그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평안하라.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시술을 받기 이전에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한나의 찬송이 우리 권사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가 능력임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사무엘 상하를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조적인 그 비교와 대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공식된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그런 엘가나의 가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현 제사장, 공식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타락하는,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이렇게 엘가나와 엘리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오늘도 엘리의 아들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엘리 아들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또 사무엘을, 어린 아이의 그 사무엘을 설명을 할 때 항상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또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평생 성전에서 살았고 평생 제사 드리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아들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비교가 되냐면은,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하면 누구를 왕을 세웁니까? 사울을 왕을 세우죠. 그 다음에 사울이 점점 쇠락해 가니까 다윗을 또 세우게 돼요.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이 본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흐름이 있는데, 어제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그 바람 라인에 흐르는 영적 한 문장,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살아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외모로 이 제사에 그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을 세우는, 그 왕을 패하고 다시 다윗을 다시 세우는, 엘리가 영성이 무너지니까 다시 엘가나의 가문의 사무엘을 다시 세우는, 패하고 다시 일으키는, 세우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사무엘상 하 전체의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제사 중심이라면 하나는 그 순종이 더 낫다. 또 하나는 외모가 더 낫다, 아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항상.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볼 때는 제사와 순종, 외모와 중심, 사울과 다윗, 엘리와 엘가나, 한나, 그리고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또 다윗이 그 막판에 가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건 인구조사라는 건데, 이제 좀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뭔가 좀 이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인구조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패하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삼손이 마지막 그 사사였을 때도 분명히 특별한 나실인들은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사들 아니면 선지자들이 그 가져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몽땅 안 지킨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깨닫고 마지막 힘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패하신 거예요.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게 바로 그걸 이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잘 끌어가면 됐을 것을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타락은 뭐 더 했겠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가 타락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가 그래도 뭔가 거룩을 상징하는 건데,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이 정도면은, 또 아들들이 이 정도면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패해버리고 다시 사무엘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거지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제도나 사람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등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지네끼리 막 싸우게 만들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아픔이 있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뭐 인원이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 3%밖에 안 돼요. 교회 한국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되는데도 그 3%가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3%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3.1운동 이끌어내는 것도 다 기독교가 한 거고, 감옥에 들어가다 보면 4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인데요. 10명이 들어가면 4명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죽음 불사하고 신앙 지킨다고 뭐 교회가 타든 말든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순교해버리잖아요. 제합리교회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3%밖에 안 되는, 인구 비율의 3%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막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는 오히려 비율은 적어도 가장 큰 부흥을 맛본, 그것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어지면서 이게 부흥으로 막 치닫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3%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지금 막 줄어드는 거 겁안 나요, 저는. 왜냐하면 뜨내기들은, 솔직히 말하면 뜨내기들은, 가짜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석적으로 가치에 다 치우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진짜만 있길 바라요. 진짜만 있으면은 겁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진짜가 되길 바라요. 엘몬 때, 최소한 엘몬 때 시티, 이 시티 안에 이 진짜 한빛장로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 교회가 많아도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 주리라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저도 많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엘리가 되지 말아야지.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만약에 제가 엘리같이 그 영적으로 쇠락하는 느낌 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를 비판해 주세요. 구목사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 들을 테니까 못 알아들으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저를 패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들 다 듣고 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엘리가 되기 싫어요. 저는 이왕 되는 거 사무엘 되고 싶지, 이 엘리 되고 싶진 않아요. 하여간 오늘은 그 대조적인 얘기하다가 저까지 성찰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1절이라네.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뭐 도덕적 행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행실이 나쁘다는 그 말이 원어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왜 무익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소위 영적인 그런 흐름을 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무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 안에 쓸데없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애들. 우리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쓸모없는 성도 있으나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쓸모있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저게 지금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요,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무익하다예요. 그런데 왜 무익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단 한 번도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더라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높여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그 2장 1절에 보면은 그 안나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뿔을, 내 명예를, 내 어떤 그 인격적인 내 존재 가치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내 이불을 열어서 원수들에게 담대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셨다. 원수 앞에서는 말을 못 하거든요. 겁이 나갖고. 그런데 내 입을 열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말할 수 있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게 있어가지고 그분의 권위 앞에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도 내가 두렵고 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전부 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했다. 또 높아졌다.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왔고 일으켜 세웠고 나로 하여금 그 명예를 주셨고 승리케 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없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이고, 또 아들의 모습들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성전에는 겉으로 나와야 되고, 또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체험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과 소명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천지차이인데, 특별히 영적인 일은 소명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직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움켜쥐는 게 있겠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새 갈고리를 가지고 그 제사에 그 드리는 고기를 갖다가 쑤셔가지고 찝히는 거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인데 이 소를 잡든 뭘 잡든 간에 이렇게 잡으면 거기다가 이제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삶기 전에 제단을 이렇게 불로 피워가지고 향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삶아가지고 이제 찝히는 대로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소 뒷다리예요. 뒷다리하고 가슴살이에요. 이 세 가지 부류가 그러니까 뒷다리 2개, 그 다음에 가슴 하나, 그래갖고 3가지 부류가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면 다 되는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쑤셔가지고 갈고리로 쑤시면 제일 큰 놈이 걸릴 거 아닙니까? 큰 놈 해갖고 그놈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요. 율법을 전혀 아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심지어 또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 제사들, 그 재물 잡는 애들한테 삶은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는 나도 구워 먹고 싶다. 그릴로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릴로 먹을 것이니 날고기를,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날 것을 달라. 그러면 날고기 주면은 하나님한테 그 향을 피워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바치기 전에 자기부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뭐예요?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이게 행실이 나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아버지가 워낙 그 못난 그 영적인 그 쇠락하는 그 아들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자녀들한테 이게 이어가는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주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엘리의 그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늘 매일 삶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직업으로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소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그 사무엘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누구 아들들, 엘리 아들들은 쇠갈고리로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더 달라는 그 쇠갈고리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늘 매년마다 올 때마다 뭐를 주냐면 세마포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요. 성전에서 네가 구별된 자니까 이걸 입고서 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벌써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서원한 걸 그때 바쳤으니까 그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하고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잘하니라, 잘한다요. 영성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자라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여러분이 애를 낳고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가 안 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근데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의 영성이 계속 자라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한나가 체험하고 아들을 그렇게 바치고 나니까, 그 아들 떡 바치고 나니까 집이 아들들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만나서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며, 사무엘 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자라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